지난주 설교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설교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공예배 가운데 문제점 중 여성 예배포 문제의 일은 잘못된 성찬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인 예찬에서 부유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와서 자신들이 준비해온 음식들을 배불리 먹었고, 반면 일하다 늦게 온 가난한 성도들은 음식을 먹지 못해 그들의 가난함을 교회에서도 체감하게 함으로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분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자들의 행위가 우리에게 성찬을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현실적인 해결 방법으로 모일 때까지 서로 기다리라고 권고했고, 나머지 문제는 본인이 가서 직접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 평등이라 생각합니다.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또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평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성찬의 의미이며 주님이 맡기신 이 땅의 사명을 완수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핵심 세 가지 문제인 분파의 문제, 음행의 문제, 그리고 은사 열광주의의 문제 중에서 마지막 은사 열광주의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무려 12장부터 14장까지 3장에 걸쳐 다룰 정도이니 고린도 교회에서의 이 은사 열광주의, 또 은사에 관련된 그 잘못된 행위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은사를 불신앙의 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고린도 교회의 은사 열광주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성령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깨달음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에 대한 본격적인 강론에 앞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 은사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예언을 하기도 하고, 영을 분별하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방언을 통역하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가 신앙의 연륜에 따라 믿음이 굳건한 상태에서 주어지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길로 가는데, 믿음이 깊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다 보니 이 은사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사자들이 교만해지는 데는 이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도 한몫합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은사 있는 사람을 높이 숭상하고 떠받듭니다. 많은 이단 교주들 가운데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자리에 들어선 것은 아닙니다. 은사자를 숭상하고 높이니 교만해졌고 자신을 스스로 신의 경지로 끌어올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고, 특히 여성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예배포 착용 거부 문제가 발생한 것도 이런 여성 은사자들 가운데 문제 제기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았는데 남성들처럼 예배포를 벗고 예배드려도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성도들 가운데 많아지다 보니 누구의 은사가 더 높냐는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은사와 은사 없는 자 사이에 계급이 나뉘고 은사자 가운데서도 계급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언이나 지식의 말씀을 하는 은사보다는 능력 행하는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를 더 높게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죽어가던 환자가 살아나고 암과 같은 질병이 고쳐지면 난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평가짓고 구분짓고 누가 높네 누가 낮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교만한 자들의 전형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공동체의 다양성과 유기체적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 절 한 절 강론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중 부정은 그 본문을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았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너희가 신령한 것을 잘한다고 행동하는데 정말 너희가 제대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질책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은사라면 누구보다 탁월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심지어 그가 쓰던 손수건만 병자에 얹어도 병이 떠나갈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심지어 그는 살아생전에 천국에 끌려가 셋째 하늘까지 본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천국 근처라도 가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3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도 바울 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그였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행동이 우습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던 그들이 이제 좀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호들갑 떨며 대단한 양 또 행동하는 걸 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임을 깨닫게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역할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은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함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예수를 주라 하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말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이 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주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단기간엔 분별할 수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짜인지 진짜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그 은사를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폭넓게 이해하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영달과 성공을 위해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개인의 성공을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돈을 버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여기서의 목적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은사는 영적인 은사와 또 일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 통병과 같은 은사는 영적인 은사지만, 내가 미술을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연기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하는 은사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일반 은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은사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음악적인 재능이 폭발하게 됩니다. 악기 연주를 다양하게 잘했으며 우리가 아는 시편은 그 당시 노래로 불려졌기에 작사 작곡에도 탁월하였던 것입니다. 알다시피 시편의 3분의 2는 다윗이 작성한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에서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몰려올 정도였고, 그가 쓴 잠언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고전으로 불릴 정도로 탁월한 지혜서라 할 수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힘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노아에게는 건축 기술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은사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일상의 어떤 특기나 잘하는 것들 모두 성령의 은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골고루 다양하게 나눠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영화를 찍는데 출연진이 원빈, 공유, 현빈, 장동건, 정우성, 이정재, 송승헌, 소지섭, 강동원, 조인성, 박서준 등등 이런 인물만 등장한다면 그 영화가 재밌게 만들어질까요?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정말 재미없는 영화가 될 것이며, 나중에는 자신의 분량이나 역할에 불만을 느껴 하차하거나 영화 찍는 내내 시끄러울 것입니다. 영화가 재밌으려면 악역도 존재해야 되고, 감칠맛 나는 조연도 존재해야 되고, 사람들의 암을 유발하는 캐릭터도 존재해야 하고, 멋지게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도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수학만 잘하는 사람만 있다면, 또는 음악만 잘하는 사람만 있다면, 또는 운동만 잘하는 사람만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단컨대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몸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분, 온몸의 기관이 눈이라고 한다면, 또 온몸의 기관이 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도 눈, 여기도 뭐 끔찍할 것입니다. 입은 입으로서, 귀는 귀로서, 코는 코로서 모든 기관이 필요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 눈썹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썹이 왜 있을까요? 외모를 만들려고요? 아닙니다. 이 눈썹이 이게 바깥으로, 눈썹이 이게 위아래로 아닌 바깥으로 나 있는 이유는 물이 이렇게 흘러내릴 때 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옆으로 흘러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썹 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구해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펀딩이나 청약을 통해 돈을 준비하는 이들도 필요하며, 건물을 짓는 사람도 필요하고, 완성된 건물 안을 꾸미고 안전관리 돕는 이들도 필요하고, 광고하고 분양하는 등등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내려줌으로써 이 사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화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죄된 인간의 본성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인식하고 서열을 나눠 높고 낮음으로 구분지으려고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가진 것으로, 직급의 높낮이로, 배운 것으로 나누는 데 선수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으로 나누고, 교회도 대형교회, 중형교회, 자립교회, 미자립교회로 나누고, 학교도 명문대로 필두로하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서열화하고, 표면적으로 학생들의 학교 석차는 없다고 말하지만 석차는 존재하고, 집안의 출신 따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나누고 하니 흙수저는 금수저를 동경하고 어떻게든 계급 상승을 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는 사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목회자도 대형교회 사역하라고 그렇게 길을 쓰는 것이고, 사람들도 작은 회사가 아닌 대기업에 가려고 목을 메고 모두가 이 서열에 따른 계층을 올리기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하면 어느 개그맨의 유행어처럼 그럼 소는 누가 키우며 거제 소망교회는 누가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과거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각 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이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부채가 없으며 30평대 아파트에 살며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이 되며 자동차 2000cc급의 중형차를 타며 통장 잔고는 1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은 1년에 몇 회 다닐 수 있는 사람으로 설문조사했다고 합니다. 몇 년 지난 설문이기에 아마도 이 기준이 상향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은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며 폭넓은 세계의 경험을 갖출 것이며 한 가지 분야 이상의 스포츠나 악기를 다루며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 대접을 할 줄 알며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만 더 살피면 미국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물론 미국과 프랑스가 제시하는 중산층이 되려면 경제력이 받쳐야만 가능하다고 말할 사람도 있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중산층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될 것 같지만 미국이나 프랑스의 중산층은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정말 후진적인 나라의 문화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글로리, 재벌집 막내 아들 등과 또 영화 기생충 등 우리나라 컨텐츠가 가진 것으로 나뉘는 계층적 계급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지만 창작물이 아닌 실제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깨닫게 된다면 아무도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같이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이 자신들이 주신 은사로 서로의 신앙의 수준을 높낮이로 따지고 누가 더 대단한 은사인지 평가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사가 정말 중요한 은사고 너가의 은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며 서로 무시하고 재단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몸의 비유로 그들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어느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바로 새끼 발가락이었습니다. 길고 작은 것이 보통 새끼 발가락의 모양인데 그녀의 발가락은 길고 좀 뭉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절대 양발을 벗는 일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벗어야 한다면 발가락을 최대한 오므려 감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발에 샌들 신는 것이 소원이라며 저 새끼발가락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고 새끼발가락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새끼발가락을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새끼발가락이 없으니 툭하면 길을 가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운동은 불가능했고 일상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인공 발가락을 장착하여 살고 있지만 한때나마 자신의 새끼발가락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기관일지라도 각 기관이 하는 일이 있고 그것이 없으면 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성령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의 집합체인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의 몸이며 각 지체의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각 지체가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 서로의 권한과 책임을 지키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거제 소망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사회의 직급으로 차별받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아끼며 맡은 바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근처 어느 교회 장로님이 엄청난 부자라서 교회 건축부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장로님이 헌신해서 참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부러운 거를 모르는 놈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만약 교회에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저를 포함해 성도들 모두 다 그분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잘못했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 우리 누구 모두 하나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죄인이며 철천지 원수들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가져서도 누구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어떤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골고루 공평하게 자신의 맡은 사역을 감당해 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27절,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28절의 하나님이입니다. 28절 상반절을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우리는 목회자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확장하면 중직자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모든 직책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목회자를 통해 직책이 주어지니 사람에 의해 주어지는 것 같고 시골 교회는 사람이 없어 오는 족족 사역에 투입되니 어쩔 수 없이 부름받은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28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여 있어서 직급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구분을 위한 순서일 뿐이고 셋째 이후로는 그 다음으로 말하므로 부르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부름의 목록을 나열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에서 다 눈이거나 다 귀거나 다 손이거나 하면 몸으로서 재구실을 못하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교회도 다 같은 직책이면 안 된다는 것을 같은 논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노예나 시찰에 가게 되면 죄다 목사님 또는 장로님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렇게 많으니 더 은혜로울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사만 있다면 더 순수하고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가 모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 어떻게 조화를 이뤄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나갈지는 다음 설교 때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물질, 사회적 지위, 은사, 출신 배경 등으로 사람을 구분짓고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직책의 높고 낮음은 없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 맡은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 다 똑같습니다. 많은 담임 목사가 말로만 동역자라 하지 실제는 부하 직원 또는 자신의 사역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직급에 높고 낮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직책을 직급으로 여기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사회는 직급을 없애고 서로 님자 부르며 직급 파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이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평등한 기업 문화가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성도만 부르는 직책만 다를 뿐 모두가 주 안에서 평등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이 맡기신 영광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최근 1년 사이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 거제 소망교회가 참 아름답게 보이고 또 좋은 교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전만 해도 서로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에 비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감격적이고 정말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감사만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꼭 굳게 붙잡고 이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모습이 좋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과 하나님 하나됨의 생각을 하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붙들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일들을 감당케 하며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반목과 아버지 서로의 어려움과 힘듦을 아버지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의 영광과 사명만 생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 되어 아버지 서로 받아안으며 모자란 부분들을 보충해가며 아버지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아버지 거제 소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거제 소망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름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성도 간의 반목과 어려움과 서로의 미움과 질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품고 안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서로의 반목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이끄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생각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아버지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도와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하나 되어 다름을 틀림으로 바라보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며 서로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와 거제 소망교회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